그때에라고 말씀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는데 그 위협했던 아수르 왕이 물러가고 죽게 된 상황을 말을 하면서 그때에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죽은 후에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사건은 앞에 역대하나 열왕기하에서 말씀을 보면 그 역사적 사건의 기록으로 본다면 이 아수르가 패하고 돌아가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신학자들은 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로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멸망당하고 죽게 된 것도 14년째 된, 왕위에 오른 지 14년째 되는 해에 있고, 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사건도 같은 해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그것이 전이었건 후였건 중요한 것은 병들어 죽게 되었던 왕이 다시 살게 되었다는, 생명이 수한이 15년 연장되었다 그러는데 15년 뒤에 이제 죽는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통치가 29년 통치를 했으니까 같은 14년으로 보는 견해가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된다는 소식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듣게 되어져요. 너는 내 집에 이제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죽이려고 그러면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유언을 해라. 넌 죽는다. 이런 말씀을 왜 해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이 앞전에 모든 선지자나 왕들조차도 보면 또 죽으리라고 경고하고 날짜 주고 죽은 사람 얼마 없어요. 거의 그냥 죽었더라, 조상의 묘에 갔더라, 이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 히스기야 왕에도 죽는다, 유언까지 써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행동을 지켜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아브라함의 시험하는 것 같은 시험이 여기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역시나 히스기야 왕은 2절에 보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의미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절에 기도를 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니 이게 아주 중요한 히스기야의 기도잖아요. 같이 한번 3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간절했는가가 보여지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라고 말하면서 또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결국 행한 건 뭐예요? 선이에요. 진실로 선하게,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런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간곡히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통곡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의 기록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이 히스기야가 나이 25살의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올라서 그가 한 일을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상을 제어하고 산당을 부수고 뭐 이거를 깨뜨리고 등등 이런 일들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일종의 종교 개혁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전부 해체해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한 말씀 나올 때마다 기록이지만 거기에 보면 그래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여 그래요. 그의 조상 다윗처럼 행하여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왕의 모델은 여로보암을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믿음을 지킨 왕들은 다윗처럼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언약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게 모델이 된 거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하고 그 신당 산당을 파괴하고 부수고 하면서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행한 그러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쓰며 지켜야 할 것, 여기 이제 선을 행하였다는 것 말했잖아요. 선을 행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살았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전심으로 진심으로라고 하는 것. 요 선과 전심과 진심,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마음에 담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진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힘써보자. 개인적인 관계도 진심으로, 또 하나는 전심으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교회 앞에나 여러분 자신들 개인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통곡하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응답하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기도하는 이 왕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하여 자꾸 뭔가 기도받고 축복받고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하는데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또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한다 그래요. 왜 그냥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네가 기도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신다. 뭐 이래 말씀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할 때 또 이 다윗의 하나님을 말씀을 할 때는 이건 다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이건 이제 엘리야가 하는 기도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이요.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응답이 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하실 때 그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일반 신들처럼 그냥 계시는 그런 신의 개념이 아니고 나와의 약속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의 본질은 말씀이라고 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나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예수, 언젠가 나를 다시 영접하러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눈물을 또 보았다는 거예요. 이 눈물은 심히 통곡하며 이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그가 정직하게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선하게 행한 것도 보셨겠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처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라는 신앙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시편 42편이나 또 다윗의 고백 등을 들어서 말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날 위해서 늘 일을 하고 계시는 이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이 견고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많은 핍박과 또는 박해와 이런 전쟁의 위협과 사사기서 같은 경우 역대기에 보면 얼마나 그 상황들이 나타나. 뭐 창세기에서도 나타나죠. 노아의 사건,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들이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다 위험한 위기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이런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늘 기뻤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대요. 눈물도 보았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하나님은 응답 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예요?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선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간구하는 이 기도의 요소들이 있잖아요. 믿음과 간절함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기댈 곳이, 의지할 곳이 없음. 전적인 오직 여호와. 이 모습이 히스기야 왕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수환을,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죽는다는데, 곧 죽는다는데, 유언 쓰고 죽으라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15년을 갖다가 더 생명을 연장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 생명의 연한을 몇 년이나 연장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이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요. 건강하게. 아파서 병상에 누워서 골골이 뭐 80이라고 그러는데 골골거리며 100세를 살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팔팔거리며 주의 일 하다가 할 일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었다면 건강할 때 데려가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쨌든 15년이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명을 15년만 더 하는 게 아니라 아스로 왕의 손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이미 사내립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내립이 패하고 돌아가기 이전 사건이라고 말하는 의미도 바로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한 견해니까요. 견해니까 어쨌든 같은 해에 일어났다는 거고, 저들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 네 생명만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결국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 이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망을 당하는데 그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29년 통치를 잘 마치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므낫세에게 이제 물려주는 뭐 다 얘기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것 같이 약속해 주면서 뭐 합니까? 징조를 또 보여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징조, 표징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표징을 달라 기도하잖아. 내 자손이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번성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표징을 달라.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면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원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양털 놓고. 이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표징 안 보여주실까? 여러분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보느냐 못 보느냐 차이는 내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느냐 닫고 보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귀를 열고 듣느냐 닫고 듣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늘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인데 돌아서면 다 까먹어. 그 말씀이 없어졌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아멘은 하는데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하면 쏟아내는 순간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말라 죽어? 뿌리째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셨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와 뿌리까지 말라 죽은 걸 관찰할 수 있었대. 이 세심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던져보는 거예요. 와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목회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앞장서면서 모든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믿음의 말을 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하나님 이런 일을 하세요. 하나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러면서 체험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침에 잠자리에서 깬 게 하나님이 지난밤 나 지켜준 거잖아. 오늘 내가 두 발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잖아. 왜 이런 인식을 못하냐 그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냥 두 발로 걸으면서 감사한 거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요. 내 귀가 잘 들리는 것도 감사한 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소리 좀 크게 해달라고. 안 들린대. 그렇다고 앰프 소리 좀 크게 해달래. 그래서 아니 앰프 소리가 적은 게 아닌데 그러고 알아봤더니 내가 말을 이렇게
똑바로 안 하는 성향이 있대네. 가끔은 말을 이렇게 우물거리고 잘 못 알아듣게 말을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건 내 잘못이 있구나 또 이제 그러면서 반성도 하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돼. 그리고 또 이게 언젠가 수술하고 난 뒤에 좀 기운 빠졌다고 살살 설교하다 보니까 더 그래지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성경을 읽어도 설교라도 자꾸 이제 힘을 좀 내려고 소리를 지르려고 이제 원로 목사님만 오시면 소리 좀 지르라고 나보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이 호흡함이 내 눈과 입과 귀가 기능을 다 발휘하고 심장박동이 이거 다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요 세상에 보라 아하스의 새 시계가 지나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했더니 그게 물러갔다는 거예요.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해시계가 물러갔다는 거는 여러분 해시계 아시잖아요. 막대기 세워놓고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가는 시계를 쓰는 거. 해시계가 물러간 게 아니고 해가 물러간 거죠. 그렇잖아요. 막대기 세우는 게 막대기가 움직인 게 무슨 증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시계가 15도가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15도면 얼마나 큰 각도가 지나간 거예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15도면은. 예. 그게 해가 간 거예요, 해가. 그게 세월을 그만큼 밀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증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며 이런 멋진 기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년 22년도에는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데 그 징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징조를. 응답하심의 징조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 여기 뭐 기도원처럼 양털을 갖다가 방 중간에 갖다 놓고 방바닥에 앉혀놓고 기도를 해보든지 옥상 꼭대기 갖다 놓고 기도를 해보든지 예? 뭔가를 기도를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의 표징을. 예? 그냥 그거를 갖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봐요. 그러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 새벽에 기도한 기도의 모든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응답으로 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